자, 오늘 설교 제목 왔노라, 고쳤노라, 이겼노라. 어서 많이 들어본 문구 같죠?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원로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라틴어로 하면, 이게 뭐 라틴어로 썼으니까 시저가 베니, 비디, 비시, 아주 간단합니다. I came, I saw, I conquered. 제가 이 시저의 표현을 패러디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왔노라, 고쳤노라, 이겼노라. 라틴어로 하면 베니, 꼴라리, 비시. I came, I healed, I conquered.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이 왔노라, 고쳤노라, 이겼노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한,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왔노라, 고쳤노라, 이겼노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왔노라, 하나님 나라가 왔노라,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쳤노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노라, 이겼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그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친 장면이고, 이후로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계속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첫 장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왜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요?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is the tangible. tangible 이 뭐예요? 만질 수 있는 거죠. 명백한 거죠. tangible sign of God's kingdom.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tangible sign, 만질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노라를 외쳤는지, 그리고 그 왔노라는 고쳤노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고쳤노라는 이겼노라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다, His own c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제가 2017년에 가버나움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카퍼니움,
the town of Jesus. 카퍼니움, the town of Jesus. 가버나움, 예수 동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수님 동네가 사진 찍은 거죠.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특히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무신 곳이에요. 가장 많이 잠을 주무신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가장 많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3번 제가 가버나움을 가봤는데 가버나움 갈 때마다 흥분이 돼요. 저는 꼭 가버나움에 가면은 공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하고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공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마셨을 거야. 이런 생각하니까 이 공기가 보통 공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호수를 쫙 갈리 호수를 보면서, 야, 지금 내 눈에 누운 내 눈동자에 누운 이 풍경을 예수님의 눈동자에도 담겼다 이 생각하니까 이게 감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내가 지금 밟는 이 발자국 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이 발자국 하나하나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언제 한번 제가 이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좀 가버나움에 또 한번 가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서 우리 여행을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 성지순례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성지순례와 영성훈련과 성경 공부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정말 진하게 성지순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지도를 보세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꼭대기에 있어요. 저 북서쪽 거의 꼭 끝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는 거기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이 가버나움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다마스커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위치는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번성한 곳이에요. 여기가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업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관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큰 회당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근데 가버나움은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나사렛은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가버나움은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 중에서 아주 큰 번화한 곳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의 사진입니다.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크죠? 엄청 큰 회당입니다. 이 정도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베더스에 있는 회당하고 사이즈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크면 컸지 작진 않을 겁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회당입니다. 근데 저 지금 보이시는 하얀 색깔의 이 회당이 예수님 당시 회당은 아니고요.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보실지 모르지만 이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밑에 보면은 같은 회당 건물인데 밑에는 벽돌 색깔이 까매요. 근데 위부터는 하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까만 색깔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회당은 까만 색깔의 그 회당이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4세기에 하얀 벽돌로 회당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벽돌의 회당을 화이트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하얀 회당,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밑에 까만 부분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저 설명을 보고 나서
그 벽돌을 만지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한번 이걸 벽돌을 만졌겠구나. 이 바닥을 예수님도 걸으셨고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하니까 뭔가 이렇게 찌릿한 전율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 회당에 지금 예수님 계시는 거죠.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회당은 언제 생겼을까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각 마을에 세워진 예배 장소가 회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기서 오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중에는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종교법으로 판단하는 법정이 세워지는 곳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당은, 시나고그는 로컬 처치다, 지역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 기능과 법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커뮤니티 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큰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회당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회당은요, 지나가는 랍비들이 설교할 때 아주 관대하게 그들에게 설교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랍비들이 오게 되면은 게스트 스피커로 지나가는 그 랍비들을 설교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의 랍비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말씀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보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 그래서 희년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고 억누른 자가 해방되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희년이 지금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된 것인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당시의 종교 선생들과는 다른 거예요. 당시의 종교 선생들은 그냥 누군가를 인용하고 누군가의 어떤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위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이루어졌다,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면서 자기 권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권위 있는 말씀을, 그 당시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셨는데, 예배를 마치셨는데 그때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령에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병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의 홀령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하얀 속옷 입고 머리 휘러치고 처녀 귀신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귀신은요, 한국 사람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귀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귀신은 뭐냐면
사탄 마귀 휘하에 있으면서 사탄 마귀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부리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사타노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건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두 존재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존재인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예요. 단수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휘하에 두고 부리는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또 다른 말은 악한 영, evil spirit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다이모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데몬 또는 evil spirit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전통으로 생각하는 귀신하고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고스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부리는 evil spirit,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귀신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귀신보다는 악한 영, evil spirit,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unclean spirit, evil spir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자꾸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꾸 한국 사람이 가진 서양 문화의 귀신 이거하고 자꾸 매치시키다 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잘못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듯이 사탄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 분야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사탄 마귀와 악한 영의 활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2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말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무슨 뜻이에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이것을 악한 영은 안 거예요. 귀신은 안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안 거죠. 안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악한 영이 아는 게 있어요. 뭘 알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악한 영들은 복수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요.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수입니다. 우리를, 악한 영들을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러 왔다. 이 목적을 악한 영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무적영 속에 집어넣어서 박멸하실 것을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 오신 거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악한 마귀의 계획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그 사탄의 통치를 깨부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세계는 온전하고 선했습니다. 완전하고 선했습니다. 왜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인간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온 세계가 사탄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죄와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여기에 인간을 묶어놓고 인간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내시면서 사탄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통치를 완전히 박멸하시는 거죠. 박살내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마저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를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는 거, 끝 없는 구덩이 속으로, 무적행 속으로 사탄 마귀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안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이 축사 행위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셋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행위는 그냥 기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게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신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죠. 귀신을 쫓아내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초점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지 않아요.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지 않고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26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꾸짖는 말씀에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권세 있는 그 말씀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에 마가복음 5장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떼거리로 몰려있는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 한 분 앞에 벌벌 떨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 무서워요. 악한 영들 무섭습니다. 귀신들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오늘 귀신이 떠나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인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29절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요, 보통 12시에 끝납니다, 회당 예배가. 그러면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절 보세요.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그 시몬의 장모가 점심 식사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보십시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손 내미시고 딱 일으키니까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죠. 즉시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쫓겨가는 거예요. 열병도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조차 쫓아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이렇게 열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원래 목표대로, 원래 계획대로 예수님에게 점심을 잘 맛있게 대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아마 휴식을 취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딱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해가 딱 떨어지자 갑자기 구름대 같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시대에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먼저 안 나오고 저녁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월요일이 된 거예요. 월요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요이 땅 하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멀리 여행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는 치유 행위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안식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뭘 하셨습니까? 그 많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한 목적이 뭐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is the tangible sign of God's kingdom.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 왔다, 사탄의 통치가 이제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것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귀신 쫓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이것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고침받은 사람보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그 행위 자체, 귀신 쫓는 그 행위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 중에서 샘플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고침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믿음과 치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치유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디모데도 위장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도요,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치유를 자꾸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치유하는 그 행위 자체, 귀신을 쫓는 그 행위 자체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요, 이상한 은사주의를 가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 치유사역, 축사행위를 가지고, 축사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권 안에 들려고 이 행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벌이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유사역의 한 절반 이상은 가짜입니다.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가짜예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근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떤 권세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서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어떤 힘을 얻고,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고침받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산다면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고침받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산다면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큰 믿음이 아니고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더 큰 믿음이죠. 신앙생활의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어떤 일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왔노라, 고쳤노라, 이겼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 빅팀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빅터,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피해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운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황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승리 안에 들어온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놓고, 소중한 인생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치 남의 인생냥 투덜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왔노라, 고쳤노라, 이겼노라. 하나님의 승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축사와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어떻게 완성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돌파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